신명기 3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또한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 됩니다. 모세의 마무리와 함께 신명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서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했습니다. 나고 죽는 것, 복된 삶과 그 다음에 저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버림받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데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삶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거기에 익숙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육체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리석어서 그렇지, 둔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부름의 삶을 향해서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목표로 하고 타겟을 하고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을 이용해서, 죄송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파쇄시키면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과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서 행복한 건 잠깐입니다. 그거는 곧바로 그 이후로는요, 그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영혼이 계속해서 내리막길 하락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32장 갑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인도야 하셨는가 모세가 유언같이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9절입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주님이 안아주시고, 더 힘들면 업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인도하심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업어서 인도함과 같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이동시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대개 절벽이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날 수 있겠다가 생각이 되어지면은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둥지에
가시를 갖다가 가시나무를 물어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찔리지 않기 위해서 둥지의 그 가장자리로 자꾸 내몰리게 됩니다. 끝내 모든 둥지가 가시나무로 가득 차게 될 때 독수리 새끼는 둥지를 붙잡고 메어 달리다가 끝내 힘이 다 소진하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죠. 밑에는 바위, 낭떠러지, 바닷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멀리 창공에서 높은 데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는 잽싸게 내려와서 떨어지는 새끼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어미 독수리는 다시 새끼를 거기에다가 내쳐버립니다. 그러면 나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지만 새끼 독수리는 나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날 수 있는 이 날개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다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 가지고 잡아다가 저 공중에 올라가서 또 그렇게 내리 던집니다. 매몰차게 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날 수 있을 때까지. 알긴 아주 잘 알아요. 날 수 있을 때까지. 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네, 우리 힘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갈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광야 40년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불합격했잖아요. 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이 업어서 훈련을 시키고 어미 독수리가 되도록 창공의 왕자가 독수리입니다. 이글. 숲속의 왕자는 뭘까요? 누굴까요? 사자. 라이언. 그렇게 왕자가 되도록 왕이 되도록 훈련하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나는 토끼라도 쫓아오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되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나 토끼는 훈련 안 시켜도 돼. 그러나 독수리는 독수리 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다 그러거든 그것을. 여러분 여기에 훈련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훈련이 뭘까요? 대인관계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도 대인관계 훈련에서 거기에서 F학점 받았잖아요. 백성이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무리바 사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밟았잖아요. 물질관계도 훈련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주로 상담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인관계는 영성의 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도 허허대고 배 아래 다 빼놓고 와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만들어질 때까지 훈련하죠. 조금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리셨기 때문에 주의 것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날 안 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로만 가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러쿵저러쿵 뭐 똑같아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원망과 불평 똑같아요. 아니라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조금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어떤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지는 어떤데? 가면은 더 큰 대적이 있어요. 더 큰 원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몰라서 그렇지.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이걸 해결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해결하고 갔어요? 해결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끝나는 거죠. 해결한 사람은 가나안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한 같이 훈련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정도로 그럼 딴딱 잡아다가 또 살려주시고, 죽을 정도로 난딱 잡아다가 또 살려주시고, 언제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까지.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 하나님이 난땅난땅 먹여주시고 하게 하시고 그래봐요. 뭔 훈련이 돼요? 훈련 안 돼요. 그거는요. 복 받으라고만 계속 그래보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는 게 복인 줄 알고 뭐라 그랬어요? 그거 독약이요. 여러분 훈련 안 돼요. 무슨 훈련이요? 육상 선수들, 구기 종목 선수들, 프로 선수들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연봉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오늘도 잘리냐? 오늘도 내가 레귤러 멤버로 올 멤버로 뛸 수 있느냐? 훈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은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힘드냐? 내가 안고 갔다. 더 힘드냐? 업고 갔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음과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알았으면 훈련 잘 받지요. 똑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면 원망불평 안 하죠.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해주고 잘 되라고 하는 죄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망하라 그러겠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되도록이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 다 썩어갑니다. 고목나무같이. 저는 행복한 목회하고 있어요. 영성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거든요. 저는 몇 명이 모여도 좋아요. 그냥 주 안에서. 알고 만들고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 놓으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도 12명밖에 목회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자였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함 같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공사 중은 다 불편한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을 믿자.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마음에 안 들면 모세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다른 지도자 또 내달라 그러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17절 갑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요, 제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우상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 드릴 때 충문 붙여놓고 뭐 유세차 어쩌고 저쩌고 귀신들 초청하는 거예요. 귀신들 초청하는 거. 귀신들 초청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찬양, 경배를 받으시기를 또 원하시고 그분만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30절 갑니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죠. 다섯이 백을 이루고 백이 만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일당 18만 5천 했습니다.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일당 850 했습니다.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기드온은 일당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300대 몇이지만 그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요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때.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원수들이 잘 되는 거, 원수들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39절 가겠습니다.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복되게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이게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44절 가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부르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 8절에 호세아. 호세아가 본명입니다. 그런데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나갈 때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스, 본명은 예수스. 이것 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부관이지요. 호세아, 여호수아는 48절입니다.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요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이나 그 다음에 느보산이나 34장 1절에 나오는 비스가산이나 마찬가지의 똑같은 산맥의 산입니다. 우리가 북한산에 사패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수락산도 있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느보산, 아바림산,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슨 산이에요? 그게 다 같은 산입니다. 느보산, 아바림산, 또 여기 비스가산, 비스가산, 느보산, 아바림산, 비스가산 다 같은 산이다. 세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한 군데 가서 죽지 어떻게 죽은 걸 세 군데서 죽을 수 없잖아요. 같은 산이다. 같은 산맥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아론은 어떤 산에서 죽었어요?
호르산 뭐 몰라도 괜찮아요. 죽은 건 죽은 거니까. 아론도 죽고 모세도 이제 죽었어요. 120세에 죽습니다. 모세도. 51절입니다.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네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여기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의 거역함,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은 내는 건데 너무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옆에 아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이 반석은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화난다고 뚜껑이 열린다고 그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패버리는 불경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제 너로서 모든 율법은 너로서 마친다. 여기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율법은 마무리하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지금 120세인데요. 계속 살아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콩나라 판나라 깐죽거리면서 많이 그랬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일하는데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부관이었고 시종의 아들인데, 눈의 아들 시종이었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신분이나 모든 것을 따져봐도 모세를 따라가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는 마감하고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로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타깝지만 좀 여기에서 마무리해라.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 건너편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밟고 싶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는데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계속해도 해야 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하니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연세가 연로하시고 연세가 드시면 이런 게 점점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33장 가겠습니다. 33장 17절 갑니다. 17절 33장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새의 풀 같도다. 그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주목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주동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남쪽 유다는요 유다와 더불어서 어떤 지파가 나중에 꼽살이 껴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겨우 유다와 나중에 합세한 므낫세 지파가 조그만 남쪽 유다를 이루고요. 북쪽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10지파가 막강한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 예수아.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마치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과 같이 모세가 12지파에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6절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옳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지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 훈련하는 거 보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니 애굽의 우거진 그러한 숲풀에서 마음껏 먹고 종살이는 비록 했지만 나와서 40년 동안 가시 같은 만나나 먹고 감사도 없는 엔조이할 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행복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시는 예비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는 예수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심장을 가지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전부 고백할 수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으로 풍성함을 얻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게 그렇습니다. 공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보여서 값으로 매긴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가지고 공기를 사고, 얼마나 가지고 영적인 걸 사고, 얼마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귀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고기 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조가 있고 수백 조가 있고 그러나 그래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 해도 우리는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외치고 또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으로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행복자니까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가서 행복하게 더 살 수 있다. 34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과 사헬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유, 약올르게 다 보이시기만 하네. 너는 가서 살지 못해 보기만 해라. 아이 쇼핑이나 해라. 보기만 하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너무 섭섭하게. 근데 이게 뭐 하고 싶어서예요? 이거 누구의 기록이에요? 모세의 기록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가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성령이 감동으로 하시는 거라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다 잠재우고 내가 한다, 내가 이끈다, 태어나느냐, 죽느냐, 복되냐, 화가 있느냐,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교만할까봐, 내가 했다고 그럴까봐, 지가 잘났다 그럴까봐.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오늘도 계속 그 삶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우쭐대고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계시다가 9988-234 그 이전에 천국 전화번호가 그렇다면요. 9988-0234인지 1234인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또 2, 3일 아프다가 4절은 죽는 거잖아요. 죽으라잖아요. 이렇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않으시더라도 건강하게 멋있게 살다가 부름에 아멘하고 가시면 멋있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죽는 날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죽입니다.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멋있게 죽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럼 멋있게 죽습니다. 하나님 멋있게 데려가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우리가 안수할 때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도 모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강건함과 역사하심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행복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이지만 행복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